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의견이나 이 논리적인 그 압박에 의해서 개인의 신념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변하는, 바뀌는 그런 현상을 동조 현상이라고 해요. 나는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너는 틀렸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혹시 내가 오답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오답을 듣다가 보면 나도 내가 알고 있던 그 답이 오답이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옆에서 누구 하나라도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맞다라고 해준다면, 다시 한번 그 정답이 맞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준다면,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내게 너는 틀렸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정답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말에 동조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틀렸다라고요. 내가 잘못되었다라고요. 자꾸 듣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로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세상은 나의 믿음이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라고 하는데 나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다니시면서 그러한 세상의 그 잘못된 속삭임으로부터 가르쳐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때가 다가왔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올리워 가실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가고 돕는 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하는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생겨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동조하여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지금부터 알려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출교, 그러니까 회당에서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는 그 유대인의 자격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너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사회적으로는 그 공동체, 사회 시스템 안에서 배제되고 격리되고 추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받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피해서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과 같은 열성 분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들 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 양육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도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겠으니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나도,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여서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9절 말씀에 앞쪽으로 조금만 가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너희가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랑하였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뽑았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믿음을 잃지 않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 일이 딱 닥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려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이때가 그때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가 지금이구나 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이겨내는 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그냥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지금까지 함께 다니시면서 교육시켜 오셨고, 이제 떠나가야 할 때가 되셔서 말씀을 다 해주기는 해주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평생을 자기들과 함께 계셔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찡얼찡얼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엄마 손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쪼르고
엄마 손 붙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 올리워 가신다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은 주님이 오르셨다, 틀리지 않으셨다, 오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승천, 올리워 가심을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있어 주셔야지 왜 가시는 거예요? 라고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가운데에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가 예수님이시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는 때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올리워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게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증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복음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는 틀렸다, 너의 믿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삭임에 우리가 동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속에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주님께 들었던 그 정답이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증언하셨던 그것들이 사실임을, 정답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이 세 가지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의 잘못된 생각,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첫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제자 양육할 때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죄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인간의 죄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 나는 모르겠고 일단 죽이고 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하고 무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한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계세요. 그런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다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는 불신앙, 불순종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바보 같은 짓이고, 그렇게 믿는다고 구원 받겠냐? 시간 쓰고 돈 쓰고 열정 낭비하고, 그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그릇된 잘못된 세상의 생각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질타의 생각들이 잘못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정답이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워 가시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의는 죄의 반대입니다. 즉 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 그것이 바로 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야 나 갈게 그러고 쉿 하고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증명이었던 거예요. 증명. 예수가 틀렸다, 저자는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저자를 죽여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하고 정죄하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징벌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요 틀렸음, 잘못되었음으로 끝났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명,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 예수님이 무죄하다, 예수가 말하였던 것들이 정말로 사실이고 진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옳았다, 그가 바로 의,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 주실 텐데 너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틀렸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증명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에 이르는 길임을 증명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모범이 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은 세상을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단이 세상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사단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겨버렸으니까 더 이상 사단이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자 우리를 늘 이끌어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을 믿게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증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더 이상 사단이 왕이 아닌 겁니다. 폐위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직도 자기가 왕인 듯 왕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요? 아직도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사단이 왕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에 대하여 누가 세상의 왕인지,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심판을 이미 받았는데도 지가 왕이냐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잘못된 생각을, 그 잘못된 사실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하여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서 헛소리를 한다,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고 상기시키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닐까 불안할 때에 내가 틀린 것이 아니오, 세상이 틀렸음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로써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을 장로님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만 성령 받으셨어요? 제자양육 성령편을 교육할 때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또 제가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하면 다들 대답을 잘 하지를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증표 같은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언을 해야 될 것 같고 능력이 막 나타나 그런 것들을 막 해야지만, 은사가 나타나야지만 자신 있게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저 방언하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잘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성령 받았음의 증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증표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가 길이요 진리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고서는 예수가 정답이다라는 것을 누구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냥 세상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지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어보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성령 받았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미약하여서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의심되고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래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작을 뿐입니다. 연약할 뿐이에요. 정말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저주하기 바쁩니다. 야, 그딴 거 뭐하기 믿어? 그냥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기 바쁩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안 졸고 눈 비벼가면서 깨어나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이 시간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좋고 이 시간에 나가서 알바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복음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시작조차도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겠으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정말로 너무나도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들보다도 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아가고 또한 성장해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많이 흔들리고 있고 어떤 이는 적게 흔들리고 있지만은 모두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니라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들었고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그 복음이 정말로 틀리지 않았고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주님이 믿음을 증명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들려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차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것이 정답이요 진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수없이 흔들리며 성장해갈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